우리가 지난주 수요예배 시간에 보았던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호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사역하고 있는지 이제 설명했지요. 나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남이 수고한 결과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이제 10장에서 했죠.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해야 한다는 게 좀 민망했을 겁니다. 우리가 나의 장점에 대해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왠지 모르게 좀 민망해질 때가 있는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하는 것이죠. 내가 좀 내 자랑을 좀 했는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도 좀 이해해 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말을 직접 본인의 입으로 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이 거짓 선생들의 사역을 대조하며 그들을 책망합니다.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그들을 사탄의 일꾼들이라고까지 말하면서 매우 직접적으로 그들을 정죄합니다. 굉장히 화가 난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바울의 계획이 지금 완전히 망쳐져 버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울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2절인데요. 그는 고린도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고린도 성도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그의 계획이었고 그렇게 그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회방을 놓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하고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된 이들이 더럽혀졌고 부패하게 되었죠. 결혼을 앞둔 신부의 마음이 신랑에게만 향하는 이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엉뚱한 곳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더 기가 차는 것은 이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짓 선생들의 관계를 아무 의심 없이 넙죽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4절에서 바울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책망합니다. 약간 비아냥거리나 싶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한 것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들을 책망하는데요. 두 번 다 이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바울이 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구원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다른 구원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 외에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요. 안식일도 잘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지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과거를 아마 들먹였을 겁니다. 과거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이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자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바울은 원래 정식으로 사도도 아닌데 지금 스스로를 사도라고 사칭하고 다닌다고 비방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향한 그들의 비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거짓 선생들의 비방에 휘둘리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거는 이제 그 거짓 선생들이 하는 표현을 좀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사도들을 큰 어떤 등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높은 사도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가리키겠죠. 그런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한 게 조금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사도됨을 항변합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 후반부의 이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부르셨지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가 맞나?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가지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받고 그는 예수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그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그 사도들을 바울이 만난 건 언제인가?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을 만난 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지 14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다른 12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직접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가 된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도 존경에 맞지 않는 다른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6절에서 그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거짓 선생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비방하는지 알고 하는 말이지요. 지난주에 보았던 10장 10절 말씀에서 그를 비방하는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의 말은 시원치 않아 이랬죠. 그래 맞아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말 잘 못해. 말하는 걸로 치면 다른 사도들이 더 나을지도 몰라.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부족하지 않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냈다라고 하죠. 내가 조금도 숨김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예수께 받은 모든 계시의 말씀을 너희에게 다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정말 다른 사도들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지 아니면 그가 가르친 것 중에 뭔가 부족한 게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보다도 고린도 성도들이 잘 알았겠지요.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직접 만났을 때 유순하게 하였고 약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가르쳤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고린도 성도들을 높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값없이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높은 자인 양, 고린도 성도들이 나를 섬겨야 하는 것인 양 가르쳤다면 복음을 값없이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돈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걸 전하러 왔어. 너희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태도를 취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성도들을 높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값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조금의 폐도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따르면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죠. 직접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또한 그는 고린도 교회를 섬긴다는 명목으로 다른 교회들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만약 그런 적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팔아서 다른 성도들의 돈을 도둑질한 거다, 약탈한 거다라고까지도 말해요. 그는 떳떳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사역을 하였고 그 어떤 교회에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손을 벌리지 않았다 말이에요. 물론 사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온전히 혼자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게도냐 성도들이죠.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울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 이 마게도냐의 첫성이었던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는 그 빌립보 교회 외에는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동참한 교회가 없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었거든요. 빌립보를 중심으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들의 물질을 계속해서 바울에게 공급해 주면서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마게도냐를 떠나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여러 사람의 편에서 재물과 물건들을 보내며 바울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누를 끼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마게도냐 성도들 덕분이었지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마게도냐 성도들의 후원은 감사히 받았을까? 마게도냐 성도들의 후원은 감사히 받았음에도 왜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건 그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10절과 11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전하는 대가로 내가 돈을 받는다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을 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부심을 갖는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자야 라고 하는 그 자랑을 계속하고 싶어서 그는 고린도 성도들의 후원은 사양했습니다. 자신이 진리를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과 자랑이 아가야 지방에서도 끊이지 않기를 바란 것이죠. 반면에 마게도냐 성도들의 후원을 감사함으로 받은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대가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정 후원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대가로 돈을 지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전혀 다른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 성도들의 후원은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나와 함께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지요. 반면에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에서 내가 돈을 받는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장사하는 것이 될까 봐,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그 자랑을 더 이상 못하게 될까 봐 그들에게는 어떠한 누도 끼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는 앞으로도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할 거다 말합니다. 앞으로도 값없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비록 기회를 찾는 자들, 즉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자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비방할 겁니다. 바울의 자랑이 막히는 그 방법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바로 앞선 4절에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라고 책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성도들을 속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요, 참된 일꾼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가짜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성도들을 자신들의 이득으로 삼는 자들이지요. 바울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이득이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과연 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한다는 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한다는 자랑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자랑이 막히지 않도록 그는 고린도 성도들을 이득으로 삼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말을 듣는 고린도 성도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대체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갑론을박하면서 토론을 벌였겠지요. 왜냐하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멀리 있고요. 거짓 선생들은 지금 그들과 함께 있거든요. 바울의 말이 옳은 것 같고 바울이 예전에 고린도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때 우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과 지금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거짓 사도일까? 정말 이들이 속이는 일꾼일까? 이걸 단정짓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겉모습은 완벽한 그리스도의 사도였거든요. 그러니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들을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불안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이면 어떡하지? 염려가 됐겠지요. 분명 그들의 가르침에도 힘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도다운 모습이 분명히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짓 사도, 이 속이는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일꾼들이 그럴듯하게 가장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라고 하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보기에는 그들이 용서받고 아무 해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실 테니 그들에게 속지 말고 그들을 떠나보내라 하는 것이죠. 10장과 11장에서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사도됨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지금 열심히 변호하고 있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그가 변호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변호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생들은 사탄의 일꾼들일 뿐이었지요.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거짓 사도들과 맞서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가 지키고자 했던 건 자기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대한 가르침에 맞선 것이죠. 만약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를 변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탄의 일꾼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전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방인의 구원 방식과 유대인의 구원 방식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댈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 자신을 변호하는 데에는 더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지위도 더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자기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보다도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염려한 것, 그가 가장 염려한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들고 그들을 찾아온 자들을 용납한 것, 그것이 가장 염려되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들어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 그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참된 복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점점 줄어든다면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르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향하지 못하고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장 염려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거짓 선생들을 사탄의 일꾼들이라고까지 강하게 책망하며 그들을 경계하라고, 그들과 만나지 말라고, 그들을 떠나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보여주는 이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2절에 있는 말씀일 텐데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죠. 이때 열심이라는 단어는 질투라는 뜻입니다. 모든 영어 성경에서 젤러시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질투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쫓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 마음을 주는 걸 보고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질투의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사탄의 일꾼들과 맞서며 참된 진리의 복음을 변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와 사탄의 일꾼을 각각 따로따로 만나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단의 교리들을 쭉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황당하거든요. 나는 절대 사탄의 일꾼들의 말에 속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교묘히 들어오거든요.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용납하게 됐어요. 이건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낮거나 그들의 지적 수준이 낮아서 생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도 생기고 지금도 생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거짓 선생들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큽니다.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통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가 벌인 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더 심각하죠. 매주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목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장로와 권사, 집사의 모습에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벌어지고 난 후에야 어쩐지 좀 이상했어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하지만 사실 그 상황이 진행될 때에는 아무도 몰라요.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과 사탄의 일꾼들을 구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의심할지라도 매일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반응을 보다 보면 혹시 이 사람이 진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과 사탄의 일꾼들을 구분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드러난 바울의 모습이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요. 겉으로만 보면 자신이 비방당하는 것에 발끈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그를 화나게 한 건 자신을 향한 비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화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화를 내는 건 다른 복음을 쉽게 용납한 자들의 모습 그 자체가 그를 화나게 한 거였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것, 자기를 서운하게 하는 것, 그런 걸로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일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얼핏 들으면 의의 일꾼들처럼 보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해요. 말만 들으면 이 사람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없지요. 그러나 그들의 사역을 곰곰이 지켜보면 그들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맺는 사역의 열매가 결국 누구를 빛나게 하는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사역의 열매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가,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가, 아니면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이 그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자와 사탄의 일꾼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의의 일꾼인 양 가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 그 자체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더 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치거나 따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정결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에나 지금의 때에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더 나은지,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닌지 두려워지는 또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께 헌신한다 말하고 주께 열심을 다해 봉사한다고 말하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참된 복음,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고 또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볼 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빛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빛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영들을 분별해야 하는 때임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잘 분별케 하시고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말들과 또 말씀들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케 하시고 그 분별함을 통하여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자로 순결하고 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남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